설교 시간은 거의 다 지나갔네요. 근데 이제 마지막 설교를 무엇으로 할까 생각하다가 마태복음 25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항상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자,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삶을 미랄교회 안에서 새롭게 써야 되겠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삶을 새롭게 만들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바꿀 수는 없지만 알면 바뀌어지지 않을까. 작은 희망 하나로 오늘 이 한 달란트의 가치를 여러분들과 은혜롭게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 늘 상대적인 가치의 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개척할 때에 서울에 계시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다가 순직을 해서 그 보상비가 국가로부터 나왔는데 당시에 서울에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그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 값은 변동이 있으니까 변동 없는 금을 사놓으면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 금값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 순전한 권사님이 금을 사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는데 금값은 그대로였습니다. 저희가 개척할 때 그분이 자기 남편의 그 순직으로 인하여 보상받았던 그 금을 몽땅 팔아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게 480만 원이었습니다. 아파트 값은 벌써 몇 천만 원이 되는데 그 금값은 그대로 10년이 흘러도 그대로 480만 원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야, 그때 그 금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으면 10배는 뛰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상대적 가치가 사람에게는 크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양로원에서 할머니들이 사과를 나누어 드렸더니 사과를 맛있게 드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과를 한번 보고 다른 할머니의 손에 있는 사과를 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왜 저 할망구의 사과는 더 크냐고. 상대적인 가치로 그 인생이 행복 불행을 결정짓고 있더라고요. 받을 때는 행복했는데 조금 후에 보니까 더 큰 게 저쪽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받을 때 감사했고 받을 때 기뻤고 받을 때 좋았던 것들이 더 큰 것이 저쪽으로, 어쩌면 무게 달아보거나 어쩌면 그 둘레를 재보면 크지도 않았을 터인데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자기의 행복, 자기의 기쁨, 자기의 감사를 다 뺏어가버리고 소멸시켜버리는 이 상대적 가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혹시 이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자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 한 달란트가 돈으로 쳤다면 제가 요즘에 가격으로도 한 6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은 액수가 아닌데 누가 이 6억을 지금 당장에 무상으로 빌려준다 그러면 그 사람 평생 잊지 못할 엄청난 돈인데 이걸 받고도 왜 땅에 묻어두었을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결론은 두 사람은 칭찬 들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만 듣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잘된 사람에게 또 주어서 더 잘되게 만들며 그는 쫓겨나는 이 아픔, 이 결론 알잖아요. 다시는 우리에게서는 이런 이후의 역사, 내일은 모르는 길이라고 우리 홍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다 간다고요. 모르는 길을 가되 아픈 역사를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쌓아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들은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어진다는 것. 그 비교는 상대적인 가치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우리가 알든 모르든 절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 가치에 치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 가치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한순간인 오늘이라도 절대적 가치,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가치의 추구는 안타깝지만 결국은 행복한 것 같아도 그러나 또한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개척할 때요. 분명히 하면 금방 자립이 될 것이고 회복이 되고 나도 선교하고 싶었던 대로 선교하면서 그렇게 목회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조금 전에 나누었듯이 자립이 되어졌을 때에 교통사고라고 하는 전혀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예측했더라면 어쩌면 피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겠었습니다만 그러나 예측도 못했던 엄청난 사고. 하나님은 도대체 당신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에게 왜 자립이 되어진 희망을 가지고 젊은 이제 막 우리 나이로 40 그리고 호적으로는 아니 만 나이로는 38세에 불과한 젊은이를 왜 그렇게 쓰러뜨려 긴 시간을 깜깜한 터널 속에 집어넣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에 몰랐습니다. 그때에 저는 깨닫지도 몰랐고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 안에 계획되어져 있었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가 주셨는데 혼자가 아니라 동행하시면서 이 길이 맞아. 내게는 좁은 길 같고 내게는 험한 길 같고 내게는 가면 안 될 불편한 길이었는데 주님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끌어가셨습니다. 끌려가는 내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늘 불평이었죠. 불만이었죠. 진지하게 말을 했다라고 좋은 표현을 해주셔서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지한 표현이 아니라 내게는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울분과 분노의 폭발이었습니다. 나는 장애인이야. 나는 더 이상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 폭발이기도 했지만 나를 향한 분노 폭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이 성전터를 주셨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때는 그득한 성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정맞은 목사의 입에서 여러분들 다 선교 떠나도 좋습니다. 저 혼자 주일마다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지라도 여러분들 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선교로 떠나도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자리가 비기 시작하대요. 여러분 이래가고 저래가고 선교를 간 분들은 잘 간 거지만 목회자로 나가시고 한 분들은 참 늘 지금도 생각해보면 교제하면서 감사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떠난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분들을 잘못 간 분들에 대해서도 잘못에 대한 것을 책망하거나 책임을 묻고 싶지 않습니다. 제 입이 방정스러워서 그랬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기준의 가치를 따를
때는 아픔이 오지만 아픔의 보상은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존심을 앞세울 때에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좋은 열매를 결코 가질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안동 공간은 절대 며느리로도 맞이하지 말고 사위로도 맞이하지 마라. 자기 친정 어머니가 안동 권가래요. 그 딸이 그런 얘기를 제 아내에게, 아이고 목사지만 안동권가 만난 건 잘못 만나서, 우리 친정 엄마가 안동권가거든. 보통이 아니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제 사모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잘 참아주고 잘 맞춰주면서 함께 해와 준 것,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결과입니다. 말이 그렇지 가란다고 순진해서 저 충남 보령 순진퉁이가 만약에 그래요, 내가 가는 게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며 하면서 떠났더라면 제 모습에 오늘은 어땠을까요? 아마 제 바람은 더 잘 됐으리라. 예, 그렇지만 결과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 달란트, 그 사람이 왜 땅에 묻었을까? 주인이 보니까 구두쇠같이 돈을 아끼더래요. 그리고 야단을 잘 치더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야단을 칠 줄 모른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겪어봤더니 홍 목사님이 야단을 잘 치실 분이야. 바른 말 잘 하실 분이야. 대놓고 이야기하실 분이야. 저는 대놓고 얘기 못했어요. 그리고 야단도 못 쳤어요. 왜냐하면 삐지고 갈까봐. 이게 개척자의 마음이거든요. 혹시라도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올까봐. 근데 야단 맞을 때는 맞아야 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야단 잘 치고 엄격하고 때로는 힘든데도 불구하고 일을 시키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얼마나 힘들겠으면 심지 않는 데서도 만들어서 오라고 할 만큼 그를 혹사시켰던 훈련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묻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벗어납시다. 한 달란트를 맡겼을 때에, 6억을 맡겼을 때에 나를 어떻게 봤을까? 나를 어떻게 봤을까? 저는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항상, 어머니가 항상 맞이를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태어난 것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살아남는 길은 잘하는 길, 그래서 잘한 것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길이었습니다. 운동, 달리기 하면 1등을 늘 했습니다. 씨름, 지기 싫어서 끝까지 매달려 항상 씨름 선수가 됐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학교 대표 씨름 선수 하다가 발목이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지기 싫어하며 이기기를 도모했던 사람, 공부에 목숨 걸고, 그래서 항상 시험 치면 그때는 1등밖에는 알아주지 않던, 꼭 1등만 불러내서 모든 학생들 앞에서 상 줄 때에 그 자리에 아버지는 당연히 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놓치면 아버지가 인정해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악착스럽게 살아왔던 삶의 여정,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아버지는 둘째도 아플 때에 밤새도록 주무시지 않고 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시던 아버지인데, 멀리서 보고도 벌써 알아보고
달리기 잘하는 어린 초등학교 2학년짜리에게 집까지 달리기 하자고 하시면서 같이 뛰어주시던 아버지, 여전히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던데,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흘러보내 주셨던 거예요. 한 달란트 왜 그에게 주었을까? 작다고요? 저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작게 받았다고 상처받은 그 사람에게도 주인은 나와 관계가 있어서 한 달란트 맡긴 거예요. 그 능력이 없지만, 그가 할 만한 힘이 없지만, 그에게는 재능이 없지만, 그래도 주인이 볼 때는 그래도 우리 집의 일꾼이야, 우리 집의 종이야.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옆집의 사람에게는 맡기지 않는 주인이기에 내 집에 나와 관계가 있어서 맡긴 한 달란트.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를 다 불러놓으셨고, 이 미랄교회의 성도로 삼으셨고,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워주신 겁니다. 관계라는 것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분은 너는 그래도 내가 한 달란트 맡길 만한 나와의 관계야, 관계가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의 가치는 한 달란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 너는 말이야, 내 가치야, 내 가치. 내가 너에게 맡겼어. 맡긴 자의 가치가 너에게 있어 라고 하는 아버지의 가치를 부여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능력 없고, 나는 재능 없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내게 한 달란트 맡길 때는 너 한 달란트의 재능이 아니라 너는 내 소유를, 내 일을, 내 뜻을, 내가 하고자 하는 기뻐하는 일을 맡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실패하고 성공하고에 관계없이 내가 너에게 맡기고 싶어서 라고 하는 맡기는 자의 가치가 그 한 달란트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달란트는 위에 계신 우리가 영원히 가서 그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그 앞에서 영원히 예배하며 찬양 드릴 그 하나님의 가치라는 것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로 살아가면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다 기쁨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한 달란트의 가치는요, 주인의 신뢰에서 온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덜 떨어져 보여도, 비록 남들 보기에는 아이고 저거 여기에 맡겨놔도 저기에 맡겨놔도 여기에 끼워놔도 저기에 소속시켜놔도 늘 겉도네 라고 한 것 같으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포기하지 못해서 여기에 집어넣으면 괜찮을까, 여기에 좀 어울리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이 일을 맡기면 그래도 잘은 못하지만 남들과 비교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게 일을 하지만, 그러나 뭔가 조금은 몸짓으로, 뭔가 조금은 표현으로 할 수는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에, 기대치로 맡기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맡길 때에 단순한 기대만이 아니라, 그래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신뢰해, 그리고 나는 너를 의지해 볼게 라고 하면 맡기는 그 한 달란트. 여러분, 5달란트 맡아도 그걸 가지고 흥청망청 둘째 아들같이 나가서 써버리면 의미 없잖아요. 한 달란트를 맡아도 이 가치를 안다면 자기를 기억하면서 인정해 주면서, 나 알지?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에게 이걸 맡겨서 나는 너를 믿어 신뢰해 하면서 나를 알아주고 맡겨준 그분을 기억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한 달란트의 가치가 진정으로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느껴지게 될 것이고요, 그 가치로 살아내는 인생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랄교회는 이제 이후로 한 달란트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다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절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가치를 알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재능을 보고, 너의 힘을 보고, 너의 수고의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긴단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활짝 웃는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활짝 웃는 얼굴요. 행복해서 웃는 얼굴은 조금 있으면 찌그러집니다. 저 김정한 목사님의 그 아들 한 분이 있더라고요. 되게 재미있게 코믹한 분 있어요. 목사님이신데 김요셉이라고. 외모는 미국 사람인데 속은 한국 사람.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하대요. 거룩해지면 행복해진다고. 행복해지는 것으로는 거룩해지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가치를 발견한 자는 거룩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어져서 나의 가치를 이제 다른 사람의 이해도나 다른 사람의 평가나 아니면 내가 볼지라도, 내가 판단할지라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고 판단한 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사명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기쁨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맡겨주신 하나님의 가족같이 책임감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가족의 가치, 미랄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졌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일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사하며 충성되이 일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하며 나가고 싶은데요, 찬송가 우리 595장 부른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맡은 우주를 높이고 문명은 구원 얻도록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했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며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 나 항상 깨어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또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는 나의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늘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늘 충성되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정한 나의 가치를 발견한 자 되어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모든 것이 평가되어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매 순간순간 일깨워 주시옵소서. 나를 그 모든 범사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상급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이탈 없는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제단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들어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인하여 기뻐할 뿐만 아니라 받은 축복에 대하여 연연하는 자가 아닌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이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은 미랄교회에 와서 환경적 역할을 하고 이제 이 자리를 비웁니다. 새로 부임하여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갈 홍 목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되, 성도들은 끝까지 환경이 아닌 본질 대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나타나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홍 목사님을 통해서 매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일깨워가는 일 주여 쉬지 않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거룩한 그 한날을 보기를 원하며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이 귀한 무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